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요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요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요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기초가 되고 또 모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일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과 그리고 기도가 전제하지 아니하는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게 됩니다. 또 신앙의 성숙함도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초이고 기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구호로만 아는 것만으로서는 끝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는데요. 구호 외치고 강조하고 이런 것들은 실천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실천이 없는 그런 구호는 울리는 그런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실천함으로 역사는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이 그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고 또 그 기회는 기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위기의 답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일수록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또 움직이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외쳐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얼마나 야단 법석이었습니까? 그리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값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서기 70년에 나라가 패망되고 마는 저주를 받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이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3년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너희가 필요 없다고 버렸던 버린 돌이 가장 요긴하게 사용된 그런 머릿돌이 되었다. 필요 없는 그런 돌로 버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아주 불근스러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두 사도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회 광장에서 그들은 복음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저 두 사람 학문 없는 무식쟁이로 알았는데, 진짜 무학자로 알았는데, 대단한데 어쩜 저가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두 사도를 일컬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서 그들에게 이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시하고 굉장히 저들은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쩜 저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단 말인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냥 두면은 아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너들이 계속 저렇게 저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쳐넣겠다라고 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시간 이후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갖지도 말라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게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지당한 말씀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더 강력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진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진짜 그 예수가 살아났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니하느냐,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알아서 두 사도는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너희들의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둘 중에 누구의 말을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가, 막 강력하게 말하며 종교주의자들도 아주 좁니다. 그래가지고는 어쩔 줄 몰라 한 번도 안 벌어지고 꽁무니 빼고 돌아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서 이런 복음의 배짱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여차하면은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면은 살아날 길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핍박이기 때문에 살아날 길이 없는데 어찌 담대하게 그 복음의 배짱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담대함을 그리고 그 외치는 그런 배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기도할 때에, 교회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사도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뜨겁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두 사도가 잡혔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될 때 굉장히 당황했을까요? 굉장히 불안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려들을 찾아갔을까요?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그들은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는 이제 그 관리들에 의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이제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받아서 바로 기도하는 그 동료들에게 달려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실들을 두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고는 그들은 그 성도들에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위기와 또 환난을 당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이제 손자 손녀들 태어나다 보니까 손자 손녀들에 의해서도 위기를 당할 때가 참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요즘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리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나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있나? 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요. 승리자는 기도로 위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자. 이럴 때까지 다시 한번 기도하자 라고 합니다만, 피해자는 기도해봤자 별 수 있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지 않냐? 여러분, 승자와 패자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기도해봤자 이건 안 돼. 그러나 또 기도해보자. 정말 기도해보자. 될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들입니다.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기도하는 요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게 되고, 어린 생명이 요람에서 자라나듯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결탄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할 때 생명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며 항상 생명의 원천되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교회가 살 길은 기도라는 것을 아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혼자 기도가 모여서 둘, 셋 기도하고 합심 기도되고 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가 임할 것 믿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고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절대적인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당신으로 통해서 온 천지 만물과 바다가 다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권자이시고 주제자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석가에 가서 또 해달 별들을 보고 기도하고 또 고목나무 밑에서 기도하는데 그게 다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정성은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확신도 없고 성의도 없고 대충 하는 우리의 모습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겁도 없이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헛된 일에 경외하는고?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게 됩니다. 감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모여 왕 중에 왕 대신 그리스도께 대적한단 말인가? 감히 왕 중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세상의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고 또 세상의 왕을 향해서도 큰 소리를 외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계속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은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마음에 안정감을 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가랑비만 내려도 저로 홍수가 나지 아니할까 염려가 됩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엄청난 그런 그 상황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기 교회 권사님이 이 폐암 말기래요. 그런데 그 폐암 말기인데 그 말기와 함께 그 암과 함께 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8년 동안 수술도 하지 않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언제 나는 세상 떠나도 나는 천국 가니까 뭘 이 나이에 그 80이 된 이 나이에 내가 수술하겠냐고. 그래서 암과 함께 18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에게는요 암이 걸려도 뭐 암과 같이 놀자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이 감기가 악화돼서 폐렴이 되고 또 폐렴이 폐암이 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벌써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질이 달라요. 세상 살아가는 삶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이런 환난과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방법에서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항공모함이 되어 온 바다를 지키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뗏목을 타고 파도에 밀려 요동치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가 교회이다. 내가 교회이다. 다시 한번 내가 교회이다.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이루신 겁니다. 한마음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가 항공모함이 되느냐 뗏목이 되느냐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항공모함도 될 수 있고 뗏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교회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약한 부분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기도는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각자 개인 프리하다 보니까, 각자 도생하다 보니까 기도가 참 약해졌어요. 참 약해졌어요. 그 약해지니까는 뭐 다른 것까지도 다 약해지고 맙니다. 저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화요일날 중보 기도 외에는 뭐 새벽 기도나 내지는 금요 기도회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굉장히 교회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의 위기도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가지고 힘을 상실해 버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힘셌던 그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니까는 아주 힘이 없이 한 여자에게도 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기도의 힘이 상실되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삼손이 그 머리카락에 자라서 자기가 일평생 죽였던 그런 블레셋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도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기도에 머리카락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그리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기도할 때 전도와 병 고침에 더욱 매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손을 언증증 나는, 표적과 기적이 나는 그런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그런 표적과 기적이 임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마침내 40명의 사람들의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전해지고 그리고 병 고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모든 그런 병들의 그 고침을 보게 되면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 달라는 그런 강구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마칩니다. 성경 빌기를 다하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였던 것이 진동했습니다. 막 진동을 한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막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아주 평범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막 하늘에 그 성령이 임하니까요. 하늘을 뚫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이 천지가 개벽되는 것처럼 있는 그 자리가 완전히 진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요. 뭔가 이 외적인 그런 모습으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막 있는 것이 막 진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막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요, 막 몸이 막 움직여지고 그냥 일어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막 온 진동이 되는, 이상하게 막 몸이 막
꿈틀거리는, 그리고 그 자리가 막 살아 움직이는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경험을 저도 경험해 왔고 내 자신도 그렇게 경험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담대함을 갖는다. 이게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되십니다.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생명의 기운이 교회가 일어나고 활기가 차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미지근해지면은, 기도가 미지근해지면은 교회가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아주 치명적인 영적 손실감을 갖게 된 것은 교회 안에서 기도의 힘이 상실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저녁 9시 기도회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제 낮에는 늘 어디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생명을 구할 수가 있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세지고, 교회가 기도할 때 전도가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특별히 9월달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9월 10날 있고, 그런 내일부터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셔서 정말 살 길은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정말 이게 인생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끝까지 한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어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런 일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가 기도할 때 생명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전도와 병고침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고,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정말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움직이게 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들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생명이 구해지고 하늘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도로 삼아주시고, 내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내가 아버지여 기도의 사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역사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들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도하고 병 고치는 역사 임하게 되시고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다면서도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빼앗겨서 참으로 마귀를 즐겁게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일인 줄 아옵나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압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생명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세지고 전도와 병 고치는 역사가 임할 줄 압니다. 바로 교회는 내 자신입니다. 성도가 교회인 것을 알고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인내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루지 아니할 때 좌절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낙심되고 좌절되고 참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까지 내가 기도하다가 죽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다가 죽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